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재앙과 그 재앙이 거두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 곁에 있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선한 사람은 그대에게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믿는 성도의 영적 취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의 신앙을 구별할 때 두 종류로 나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기적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기적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부류는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현실과 같은 상황을 겪고도 그걸 해석하는 두 시야가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이것은 기적 아니라고요. 누구는 말하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요. 우리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것도 기적일 수 없어 하고 단정하는 이런 불신의 신앙들, 그리고 돌아볼 때 기적 아닌 게 없다고, 이 땅 모든 것이, 즉 어느 것도 기적이 아니야와 무엇이라도 다 기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성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는 모든 삶의 은총을 바라보면 조망조망 따지고 나면 여러분 기적 아닌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기에 바울은 말하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오는 것이에요? 억지로 쥐어짤 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선물이구나, 이것은 내가 뜻밖의 바라는 아버지 은총이구나, 이걸 마음으로 자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강요 없이 입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영이 맑고 성령과 깊게 교류한 분들은 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고마워서 어떡해요? 나는 말은 막대기인데 이런 은총이 웬일입니까? 하고 내 입에서 이른바 천국 언어, 하나님 이런 기적을 또 주시냐고요. 나는 기적을 맛보는 기적 창고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난한데 무슨 기적을 봤다는 겁니까? 내가 아픈데 무슨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남보다 배운 게 없어, 이 사회에서 별로 탁월한 위치에 못 가는데 내가 무슨 기적을 봤다 말씀하시면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곁에 내가 아플 때 마음 깊이 염려해줄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있다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여러분들 직장이 있다는 사실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권고할 때 내 곁에서 어때? 괜찮아? 오늘 내가 함께 밤새 기도해 줄게, 이런 곁에 누가 있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때로 권력과 부가 없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이 미안할지라도 내 곁에 뜻 맞고 마음 맞고 날 위해 함께 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내 곁에 날 위해 울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플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로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쓴 글에 그런 거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게 되었지만 그 앨리스가 한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그 나라에 악한 붉은 여왕이 있어요. 이 여왕이 나중에 여러분들 폭주해 가다가 쫓겨날 때 재판관이 그를 내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을에 유배시키라는 거예요. 그 여왕을. 그 여왕이 유배된 장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형벌입니까? 형벌인 겁니다. 이 여왕이 그 마을에 유폐되어 가도 그가 아플 때 돌볼 자 없다는 거죠.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가 외로울 때 위로할 자 없다는 거지요. 우리 곁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권고할 때 걱정해주고 염려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은 큰 복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특히 선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바라보겠습니까? 중국 역사 가운데 3대 책사가 있어요. 지혜자. 한자에서 분들 진앙이 뭐죠? 지혜지자, 주머니 낭자거든요. 지혜주머니 책사를 말하는 거예요. 책사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중국 모든 전쟁 바라보세요. 칼과 검으로 이긴 전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뭘 이겼습니까? 책사의 지혜로.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3대 책사, 진앙, 지혜주머니가 누굽니까? 먼저 여러분들, 한고조 유방한테는
장랑이라는 천재가 있었어요. 장랑. 이 한고조 유방한테는 누가 있었습니까? 장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싸웠습니까? 항와 싸울 때 이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했던 유비가 어떻게 전쟁 유비가 총나리 유비가 바로 곁에 진앙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제갈량이 있었다는 거지요. 명나추원장은요 옆에 유기라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기든 제갈량이든 간에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장랑이든 간에 그런 제자의 책량을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잡을 때 이런 종은 그 권력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고조 유방이 장량의 지혜가 없다면 항우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유비가 제갈량의 도움받지 못했다면 그런 여러분들 조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나추원장이 유기의 지혜를 받지 못했다면 혼란의 이방 족속에서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과 비교할 때 통장 잔고의 수치가 적다 할지라도 정말 몸이 아파서 남보다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즉 진정으로 가슴을 아끼는 이런 종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간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바라보세요. 곁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두기고, 베베, 아리스타고 이런 수란 인물이 그 곁에서 손잡아준 거예요. 모세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장인 이드로, 그죠? 아론과 풀들 이런 종들이 곁에서 그의 심력을 보좌할 때 그 영이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 바라보세요. 전 다윗 바라볼 때 어디에 가도 이겼다는 것보다 부러운 게 있어요. 다윗이 왕된 것보다 부러운 게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결정적일 때마다 좋은 인물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가 어려움 당할 때 사무엘이 도와주었습니다. 곁에서. 그죠 여러분들? 그 사울 죽일 때 그 아들 요나단이 날 도와준 거예요. 내가 바스바의 스킨을 버릴 경우에 내 영을 깨운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단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곁에는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정말로 지혜 많고 탁월했던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법계를 운반할 때 법계 잔을 운반되어서 법계 사람을 죽일 때 그걸 인정하고 죽은 자가 바로 오베에돔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 아름다운 것은 그 곁에 영과 마음으로 진실한 종들이 포워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계순 집사님의 그 스무모의 임종 때문에 전라도 광주를 내려갔다 왔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밤에 7시 가서 그날 새벽 5시에 올라왔는데 그 제 건강을 염려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염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몸상할 때 간식 준비하라고 음식을 싸서 제게 보내고 또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들 오갈 때 필요한 쓰시라고. 저는 가끔 느꼈습니다. 내일 평생 누구한테 뭘 강요한 적이 없는데 내가 참 큰 교회 목회는 못해도 내가 참 복받은 백성이구나 이거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뭘 비교할 때 외로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영 맑은 자 이런 속 깊은 자 계시면 우린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적을 내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건은 다윗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라우나. 정말 평민이었어요. 이 종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위기를 넘게 하는 그 친구로서 옆에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지요. 오늘 아라우나입니다. 다윗에 있었던 많은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잘 모르고 있는 아라우나 바로 이분이 다윗이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그 곁에 있어가지고 다윗을 벗대어서 위기를 도와주었던 이런 인물 때문에 다윗은 그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곁에 있는 선한 사람이 누군가를 묵상할 것이고 나 또한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지요. 이것은 24장 1절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 즉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인구 조사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인구 조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바로 여기서 왔다는 거죠. 다윗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묘한 제왕적 야심을 품었다는 거죠. 내 수하의 인구와 군사가 몇 명일까? 내 아래서 내 명령에 복종할 군사가 몇 명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뭐죠? 세금을 걷는 조세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전쟁 때 증발.
바꿔 말하면 전쟁 때 필요한 가용적 군사가 몇 명인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 군사 이끌려면 얼마나 조세 거쳐서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까? 이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일곱 왕이 한국의 경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 부담과 그런 것을 수납할 수치라든가 내가 전쟁 때 이민족 싸울 군사의 내 모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런데 말씀 보겠습니까? 쭉 보시면 쭉 내려보세요, 여러분들. 쭉 내려보시면은 12절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낸다. 징계한다.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가 아버지가 옳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고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왜 잘못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젊을 때 다윗 알아요, 여러분들? 삼상 열갑전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뭘로 싸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또 사무엘하 8장을 바라보세요. 전쟁 이겨서 병기였던 수레를 끌던 말의 힘줄을 잘라버렸지요. 말의 힘으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 다윗이었어요. 이러니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전차부대, 즉 수레를 끄는 말의 뒤꿈치를 잘라서 말을 붉게 만들고 이걸 안 쓰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은 말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들 사울의 칼로 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에 싸웠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도 뭡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는지 늘 이겼거든요. 이러니까 이제까지 군사의 숫자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병거의 신병기의 무게에 의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군사수 안 세고도 이겼잖아요. 세금을 걱정하지 않고도 아버지의 은덕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지금 말아보세요.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없이 충분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의지해서 이겼던 다윗이 지금 마음에 변심이 왔다는 거예요. 불안해었을까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 하나 갖고 기도해서 살아왔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무릎 조아려 골방에서 예수 만나서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이겨왔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심이 왔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구하겠다는 거죠. 불안하다고 여러분들. 이래서 말해봅니까? 다윗이 드디어 군대장관 조카 요압을 불렀어요. 이걸 인구를 조사해 오라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요압이 그래도 여러분들 전쟁 때서 잠들 것도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그게 옳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리 말합니다. 24장 3절 요압이 왕에게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는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내주 왕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합니까? 하고 아주 여러분들 공손하게 반대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도 왕의 백성의 100배가 늘길 바라지만 지금 인구 사는 것을 왜 아무리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이걸 기뻐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가 반대 표시한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서 전쟁을 수행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당신 군대 수제에서 전쟁을 승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단을 쌓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아버지 권능을 통하여 늘 전쟁 이겼다는 것을 군대장관 내가 곁에 지켜봤는데 왜 이제 와서 변심하여 군대 숫자를 증발하시고 인구를 계수하십니까? 왜 왕은 이것을 기뻐하냐고 조카였던 욥 군대장관이 공손히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전쟁터에서 요압은 군대장관이지요. 내 곁에 군사 으뜸장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는 전쟁의 모든 승패를 겸한 자 아니겠어요? 그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 뜻도 왕의 백성의 100배가 늘는 거 좋겠지만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왕은 인구수를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이니까. 그런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 곁에 당신 수영하 군대 전쟁 벌일 경우에 당신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략적 열세였고 군대가 죽었지만 늘 이겼지 않습니까? 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가 부족하다고 인구조사하여 백성 증발 숫자로 당신의 위를 삼으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요압의 반대가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왕은 이것을 기뻐하냐는 거예요.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죄를 감당할 때 아버지가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왜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미 제왕적 권세가 빠진 이 다윗은 요압의 총원이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장 4절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여러분 재촉은 뭐죠? 빨리 이 녀석아 까불지 말고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요압의 말이 옳은 겁니다. 그렇죠? 이걸 왕이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수행했던 군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거 없이 이겼습니다 하고 현실적 제안보다는 믿음에 의해서 이겼다는 걸 강조하고 다시 설득할 때 이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자 할 말이 뭐죠? 인고라고 재촉한지라. 어떻겠습니까? 삶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은 급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하고 나하고 평생 전쟁에서 싸웠지 않느냐? 네가 내 이길 때 증인이었다. 우리 이겼던 것이 바로 네 말 맞다나 군대 힘이 아니었구나. 이 말 듣고 완급 조절, 다시 말하면 재촉하지 말고요.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런가? 한번 상의 한번 해볼까? 예언자 갓도 있고요. 나단도 있고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완을 버리고 급을 택하는지.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이런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모으는 거였습니다. 네 말이 맞다.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뭘 줬다고요?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이겼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야훼가 힘을 줬을 경우에 다윗이 여러분들 큰 군대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는 친 적이 없거든요. 이러면 이걸 상기시키는 요압의 총을 죽고 나서 내가 잠시 잊었다. 내 전쟁 승리를 지켜봤는 네가 한 말이 맞다 하고 완급에서 급을 피하고 완을 택하여 한 번쯤은 기도했으면 예언자가 물어봤으면 옆에 간 예언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 예언자가 맞을 겁니다. 요압 말이 맞습니다. 인골수하지 마십시오. 이거 않고도 당시 이깁니다. 이런 다투었으면 이런 플레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문제를 결정할 때 급을 택하는 거예요. 완급에서 급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버리고 나중에 이게 후회가 돼서 여러분들 수습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급할 때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에 시급할 때 여러분들 행동에 앞서지 말고요. 한 번쯤 완급에서 급입니까? 완입니까? 완을 택하여 가드에게 물어보든지 요압에게 물어보든지 중지를 구하든지 이런 지혜를 모으고 함께 엎드리면 우리의 모든 선택이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옛말 틀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바늘 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급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돌아가래요. 우린 지금 말하죠. 왜 돌아가냐고요. 내비가 있는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뜻은 급할수록 시급한 결정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루 다음날 결정하라고요. 그때 하지 말고요. 나이스 뭐죠? 재촉한지라. 여기서 돌아가는 기운이 감지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 요압은 왕의 명령이니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장장 몇 개월 동안에 9개월 20일 동안 290일 동안에 조사한 거예요. 난부터 브에셀까지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조사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조사가 철저했으면 9개월 20일. 자 보시겠습니까? 24장 8절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고합니다. 요압의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군사가 80만이요 유다 사람 50만이어도 모두 130만 명이에요. 자, 다윗의 일평생 이런 많은 군대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수하에 몇 명 있습니까? 130만 명. 저 대한민국 군대가 100만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출검당할 때 자기 수하의 군사가 600명이었어요. 이렇게 출발한 다윗이 매일 이겼거든요. 지금은 수하에 뭐가 있다는 거니까 130명이 나를 끌어박히는 하부 구조가 된 거예요. 순간 다윗은 마음이 너무 담대해진 거라. 내가 제왕이구나. 이제 못할 일이 없구나.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130만 명을 알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의 근본을 바라보신 거. 동기를 뭔지 아십니까? 130만 명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다는 것은 뭐죠? 그 다윗의 군사가 있는 그 나라가 이제는 군사문화가 된 거예요. 군사문화, 힘의 문화. 여러분 군대가 130만 명이에요. 한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다윗은 130만 명 먹이려면 수많은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또 뭔지 아십니까? 130명이 나를 바치니까 다윗은 뭡니까? 이게 막강한 내 영적 후원자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이 죽게 의지하는 영적 감도가 추락이 됐겠죠. 우리가 300군사 기동 같으면 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데 몇만? 130만 명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영적 약할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질량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겠지 않습니까? 130만 명이 그 땅을 지배하니까 그 땅은 힘과 권력, 군사문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런 경건문화보다 군사문화, 즉 상무대, 상무문화가 되어서 그 땅을 지배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전쟁이 언제 숫자 이겼습니까? 옛날 다윗이 할 때. 이런데 130만 명이 어깨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 군사문화를 그 땅에 뿌리고 다닌 거죠. 아버지가 이것을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내 힘의 근가 삼았으니까. 시인은 말하죠,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는 말, 달리는 말에 힘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이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이요. 이런 말을 다윗이 한 시간 말이에요. 이런데 다윗이 다 까먹고 이제는 130만 명 군대에 내 인생을 맡겨버린 거죠. 순간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승리의 변수를 추구하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는 기쁘지가 않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우침을 갖게 하니까 이후에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자, 24장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과하옵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그단 말이 뭐죠?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고 자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기에 사실 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시 뭐죠, 여러분들? 내가 당신께 참 미련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책을 했대,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준 거죠. 다윗아, 이게 옳은 행동 맞느냐? 우리가 만약에 악한 자였으면 일국의 왕이 인구 계수에서 세국을 입으면 잘못입니까 하고 변명했을 거예요. 군사력을 확정을 시켜서 내가 전쟁할 때 대비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하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죄를 지고 범죄했지만 순간 몹대가 혼자 앉아 묵사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옛날 내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깃발은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나는 옛날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골리앗과 싸웠던 그때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순간 마음에 자책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이 뭡니까? 아버지요, 내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고 자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범죄에서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범죄에 대한 징계받기 전에 회개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고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 행함식에서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걸로 알고 다윗이 누구 찾아갑니까? 영적 멘토였던 갓을 찾아가는 것 갓. 자, 보세요, 여러분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하는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사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한다. 그게 뭐죠?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고르세요. 혹시 왕의 대령한 쫓기어서 석 달간 도망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3일 동안에 오냐 전염병 있겠습니까?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운 거래요. 이제 예언자 갓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분노한 징계에 대가 치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뭐지요? 7년 기근이에요. 여러분 7년 기근이면 어떻게 살아요? 이걸 다윗이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굶는 거니까. 두 번째가 뭐죠? 석 달간 네가 대략 쫓김을 당하여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망하지 않겠습니까? 족구한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게 뭐죠? 3일 동안 내가 이 땅에 오려 전병을 줄게. 이러니까 그나마 이게 난 거예요. 3일이니까. 볼까요? 7년, 석 달, 3일. 이러니까 다윗 또 순간 7년보다는 석 달보다는 3일이 낫지. 그런데 착각을 했어요. 결국 온욕을 택했어요. 이걸 내가 징계받겠다고. 그런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찬독해보세요, 여러분들.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시할 때까지 오력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며 단부터 부에서의 죽은 백성의 수가 7만이었더라. 여러분 결코 적은 게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7만이면 앞으로 3일 동안 이틀 남았는데 20만 명이죠. 순간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7년 기근 막으려고
숫자가 제일 적은 석 달로 거부하고 3일 됐겠지만은 이것은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몇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7만 명. 다윗의 심장이 녹아내립니다. 내 하나의 오만 때문에 내 백성이 아무 까닭 없이 7만 명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징계 끝난 게 아니죠. 첫날이에요. 첫날.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20만 명,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순간 다윗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거니와 이 약물이 내 백성은 무엇을 행하기에 이렇게 죽습니까? 청컨대 죄수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니까 이 약물이 내 백성은 무슨 죄가 많아 7만이 죽습니까? 내가 진 죄인데 아버지 이럴 수 없다고 죄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왕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를 칠지언정 이 백성은 죄값을 치지 말라고 드디어 왕의 권위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세가 떠오르네 그죠? 내 이름을 죄아치고 백성 구해달라고요. 이런 그래 여러분들. 말을 여러분 곁에 어려움 당할 때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자 100명 있어도 힘 안 되는 겁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여러분 제가 글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라틴 말로 따라할까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메아 쿨파가 뭡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메아 막시마 쿨파. 이 모든 게 바로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할 말이 뭡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요. 백성을 친 천사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윗이 엎드린 거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양무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습니까? 내가 당신께 범죄한 것이니까 그 징계를 누구한테? 나하고 내 아비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께서 마음이 열어지신 거예요. 아, 너 역시 내 새끼 닿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좀 아람을 한 거예요. 저는 본문 들어갑니다. 자, 507면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되 올라가서 여보셋 사람 아람원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에서 단을 쌓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말대로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물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온 거예요. 이제 재앙도 안 끝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건 수습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룰 재앙은 몇 명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적진 않을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이건 아니다. 내가 재앙 세가를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바로 해결했습니다. 그때 예언자 갓이 오지요. 너 저 올라가서 아라우나라는 여러분들 시민이 있어 평민. 그 마당에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재앙당할 때 제일 먼저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뭘 쌓으라는 것입니까? 단을 쌓으래요. 여러분 재앙과 단 쌓는 것이 어떻게 해결 방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까? 고통당한 야곱한테 할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세겜 족속 족장 아들한테 그렇죠? 이럴 때 다윗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바로 시몬과 레위가 혼인을 허락한 조건으로 여러분들 할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으니까 그들이 아프잖아요, 몸이. 그때 가서 돌이켜고 여러분들 탈취해 왔죠. 그러니까 정당한 복수지만 할례를 악용을 했잖아요. 이걸 알고 야곱이 듣고 분노 안 했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족장인데 민족을 건드렸으니 국가한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음 나갈 때 하는 말이 뭐죠? 너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매를 올라가서 네가 얼음 나갈 때 만난 나를 단 쌓으라고요. 여러분 성경 바라볼 때는 정답까지는 정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돈 필요한데, 내가 건강 필요한데, 내가 권고할 때 주님 권력과 인맥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부터 쌓으라는 겁니다. 이건 정답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정식은 단부터 쌓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X, Y를 구할 경우에 Z가 나오는 것은 그 Z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는 돈이 X인 자인 거, Z인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현실은 뭐죠? 방정식은 단이 Z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 안 잡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아직까지 아버지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울 때 제일 먼저 머리다를 수축 단부터 쌓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사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잠시 멀리 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단 쌓는 것은 내가 많은 걸 추구했던 시설을 꺾어버리고 아버지만 추구하겠다는 단 시선을 약속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단을 사는 순간에 해결책은 당신밖에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된 행위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죠. 내가 아픈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외롭고 직장 이런 데 무슨 단을 쌓느냐고. 그런 내 문제와 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 만난 쪽은 뭐죠? 그게 아버지의 일하심을 작동시키는 최초의 고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고향을 떠나왔어요. 아는 친지 한 명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도 왔네요. 이런데 성경에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고요. 부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자가 없으니까. 이럴 때 단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 즉 우리가 단을 쌓으면 단 쌓는 그 자체를 아버지가 뭘 봅니까? 이제 네가 이것저것 바라봤던 시선을 나한테만 주목하느냐. 고맙다. 네가 이것저것 쫓아서 다른 거 했던 another way, 다른 방법 구했던 네가 지금 내게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는 이걸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증명받는 겁니다. 단을 쌓는 겁니다. 아니, 사님 고맙습니다. 이거 주셔서 여러분 오늘 병원에 가실 텐데. 이러니까 침묵했습니다. 아라우나를 찾아가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은 그를 몰랐을 거예요. 백성이 어떻게, 왕이 백성이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름을 기억하죠. 아라우나. 이름의 뜻이 송아지예요. 재물된 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지금보다 작다 할지라도 왕이 한 개인 백성 이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찾아갔대요. 이것은 뭐래? 그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죠. 아라우나가 누구지? 숨어서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찾아가니까 이것을 누가 먼저 봤죠? 아라우나가 엎드려서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절할 때 드디어 그는 불안한 거죠. 왕이 찾아왔으니까 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찾아가면 안 불안하세요? 안 불안해. 안지사님 제가 집사님 때 찾아가면 안 불안하시죠? 웰컴이래요. 저 발음은 원투 발음이다. 그죠?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왕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옛날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법궤 누구한테 맡겼어요? 오베이돔. 그게 좋은 방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데 보겠습니까? 놀래 찾아오죠. 21절. 가로되 어짜요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임하십니까? 어짜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이유가 궁금한데 이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왜 저한테 왔는지 참 불안합니다. 이게 포함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하는 말이 뭐죠?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돈 주고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려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이제 한숨을 이제 안도한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단 쌓으려고 올 때 내 마당이 여호와께서 단을 쌓게 만드는 장소 지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 마당에서 뭐 한 거죠? 타작을 한 거예요, 타작을. 즉, 내 앞마당인데 아버지가 여기서 다윗이 단 쌓기에 만든 장소 아버지의 공식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식 지적. 내 마당이 이 땅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왕이 엎드려 키우지 않듯이 길을 멈추는 여러분들, 재앙을 막기 위해 엎드린 장소 내 땅이 결정이 될 때 그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겠습니까? 왜 하필 내 땅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길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필 내 땅에서 됩니까? 타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 기주에 반론 제기했으면 아라는 복을 받지 못하죠. 오베드이 뭐죠? 왜 법계를 내가 맡아야 되는데? Why me? 왜 납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라우나는 이걸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재앙을 당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할 다윗을 돕는 땅을 내가 제공할 만한 특권을 얻었구나. 내가 땅을 들이고 여기서 단 쌓을 때 하나님이 민족의 7만 죽은 재앙이 멈춘다고 내가 아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민족적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크면 내 땅을 사서 제사하는 이 행위에 우리가 땅 팔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라우나의 생각이 달랐어요. 내 땅에서 제사할 수 있는 영광을 아버지가 주셨구나. 그래서 말이 묵대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21절 말씀이 오죠. 타작마당을 산다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과여 원컨대 내 주 왕은 좋은 대로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소서. 번제에 대하는 소가 있고 땔감나무에 쓰는 망이라는 제구와 소의 모이가 다 있으니까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왕께 구하여 왕의 하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도 빈 거예요. 이제 땅을 안 팔겠대요. 그냥 드리겠다요. 헌사하겠대요. 그리고 지사 필요한
송아지, 제물이죠, 여러분들. 장작, 멍에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액수가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소 한 마리가 1,000,000원입니다. 내 땅 팔면 얼마인데요? 엄청난 물질 감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드리겠대. 다시 사겠다는데. 다윗은 I will buy. 나 살 때 아이들 앞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다니까 하는 말이 뭐죠? 난 드리겠대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갈등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살게.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야, 살게. 아니, 받으십시오. 왕이요, 장작, 송아지, 멍에매는 너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땅 저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오히려 복도 빌잖아요. 이런 성도가 얼마나 고합니까? 이런 종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사업 파트너면, 이런 종이 여러분들 내 아내라면, 이런 종이 내 남편이라면 얼마나 복되게 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그래, 한몫 잡았다. 다윗을 여기서 제사 못 되면 재앙이 안 끝나지? 그럼 부르는 게 뭐예요? 값이죠. 그 땅에서 왜 이런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알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엄청 비용물로 다시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죠. 왜? 아버지가 지만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죄송한 표현 용서입니다. 한몫을 잡을 기회가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데 백성의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왕의 표정을 바라보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왕이요, 내가 다 드릴게요. 다 드리고 재물까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기서 제사한 당신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 민족 재앙이 끝나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신앙도 고백하는,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땅을 헌사를 고백한 아라운 하나, 이걸 돈 주고 샀던 다윗이 둘 다 멋진 남자 아니겠습니까? 소와 이 땅을 다 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립니다. 결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음에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더 이상 안 죽었다는 거죠. 만약 아라우나 끝까지 그 땅을 안 주겠다고 버텼으면 제사 못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앙은 또 며칠 만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마음의 숙제와 백성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누가 전습으로 다윗에게 좋은 자가 되어준 거죠? 아라우나입니다. 그자가 땅과 모든 걸 헌살 만한 제공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을 위해서 축복일 경우에 기분 감사했던 다윗이 그 땅에서 제사하고 짐승을 잡을 때 재앙이 멈추어서 다윗의 모든 악함들이 하나님께 치유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아라우나가 있다면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라우나가 되어줬으면 더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선한 내 남편, 착한 내 아내, 영마른 우리 부모님들, 또 마음에 고운 내 자식들, 우리 형제들, 이런 자가 내 곁에 포린데 있으면 그게 무형자산일지 몰라도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좋은 자가 아닌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 내 살 뜯어버린다면 우리는 많은 걸 얻고도 우리 어려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은 선물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한테 줄 아버지의 최고의 기적을 다윗 곁에 아우라다 같은 인물을 아버지가 붙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난 다음에 이번 주부터 병원에 가면 좋은 의사 가서 만나는 것이 복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좋은 파트너하는 것이 복일 것이고요. 양들은 선한 목자, 목자에다는 선한 양을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살려준 아로나가 되든지 그를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따르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그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